예, 지금 뭐 TV 뉴스를 들어보면 한참 이제 내각 임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주위 분들 이제 보게 됩니다. 정부가 돌아가려면 정부를 돌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각 임명에 대해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의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관련된 이제 논평을 하시는 평론가 분들도 이번 내각을 되게 다 좀 부러워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지난 정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중심으로 이제 내각을 단행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내각으로 뽑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그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대권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평론가가 설명을 해주던데, 일단 어쨌든 빨리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정치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직 장악력이 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뭐 전 잘 모르지만 이유가 좀 싹수가 좀 있어 보이고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일부러 옆에 두거나 일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권력을 이제 한마디로 독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뭐 출발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여야가 다 동일하게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아하고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죠, 그렇죠? 인사 때문에 잘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꼬꾸라진 정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사 중에는 친인척 혹은 뭐 가까운 지인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중엔 초반에는 좀 잘 있다가 나중에는 꼭 비리, 부패에 연루가 돼서 마무리를 썩 좋지 않게 하고 물러난 경우가 뭐 이쪽 저쪽에 다 있었었죠. 왜냐하면은 사실 실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을 수 있고 함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 저희 전도사님들 뽑을 때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공을 들인 게 좋은 전도사님들을 뽑으려고 공을 들인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워낙 없어서요. 전도사님들이 오게 하려고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요즘에 신대원에 옛날처럼 이 전도사님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알바하시는 분이 절반입니다. 그래 보니 사역을 정작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 분들 대부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인서울에 들어가고 좀 큰 교회에 들어가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지역 안배가 어려워요. 저희 의정부도 사실은 조금 꺼려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이 정도인데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요. 전도사님들이 너무 금값이라 소위 말해서 찾다 안 돼갖고 나중에는 그냥 좀 나이가 있으신 부목사님을 교육 목사님으로 쓰는 뭐 그런 참 옛날엔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품귀 현상인데, 저희 전도사님 뽑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당회원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오늘 이 역대기 11장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죠. 특별히 그 인사 중에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국방력, 말 그대로 이 군사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뭐 어제 본문 우리가 다시 수요일 날 보겠지만 이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30용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30장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PPT가 되나요? 지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드디어 되네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전체 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인 거죠, 대장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르야의 아들인데, 수르야가 누구냐면은 다윗하고 이복 이 누이 관계예요. 그러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하고 밑에 있는 게 아비새라는 저 친구, 두 친구가 수르야의 아들이어서 일종의 친인척 관계죠. 근데 뭐 친인척이라고 이 사람들을 대장군으로 뽑아준 게 아니라 가장 용맹스럽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옆에를 지켜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 대장군이 있었고 그 밑에 요셉, 벳세벳, 엘라살, 삼마 요 3장군이 있었습니다. 예. 요 3장군을 오늘 역대기 11장에는 좀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야소부암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요 3장군의 요셉, 벳세벳이 이름이 다른 건 아마 뭐 한쪽이 아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 장군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또 다시 세 장군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각 장군 밑에 부부 장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명이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한 명이 없는 그 사람. 이거는 이제 사무엘 하에도 없어서 요 세 장군이 밑에 있고 그 밑에 장군 밑에 뭐 아사엘, 헬렙, 엘리암 요 그룹이 쫙쫙쫙 나눠져서 총 다 해서 30명의 장군들이 이게 진영이 포진되어 있어요. 됐고요. 오늘 말씀에는 거기와 더불어서 7명의 장군이 더 소개되고 있는데 이 7명의 장군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 그대로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23장하고 오늘 역대기 11장의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사무엘하에는 즉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쫙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야기 끝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을 일종의 제일 뒤에 나오는 뭐 목록 리스트 뭐 인덱스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랬고 그러면서 사무엘서가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 맨 끝이 아니라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30장군이 나와 있지만 12장에는 내일 말씀이지만요. 베냐민 지파 장군들도 나오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장군들도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순서들이 달랐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서에는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그 일생 자체에 관심을 두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왕권을 이어가고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회복했는지에 그게 주된 관심이었다면은 이 역대기서에는 다윗보다는 다윗이 세운 왕국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세운 왕국을 그들이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대기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0장과 11장에 이어지는 것처럼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의 사람들 주위에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 장로들은 이제 대부분 나중에 문관이 되는 거죠. 뭐 무슨 장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0장군들과 플러스 7장군들이 등장하면서 국방력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문무가 겸비된 온전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이러한 견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이러한 구성으로 이 역대기를 써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개관이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좀 중요한 인물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과 함께 해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좀 이렇게 판박이라고 할까요? 복사한 듯한 인물이 한 명이 보입니다. 누구냐? 바로 22절에 나오는 이제 브나야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스엘의 용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예, 이 사람을 가리켜서 브나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인데 어떤 용감함을 가졌냐? 사자를 죽였다. 그것도 뭐 함정을 파서 눈 올 때 뭐 미끄러진 상황 속에서 사자를 내려가서 그 구덩이에서 죽였다. 용감함을 보여주는 거고,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인데요. 23절에 보니까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가 큰 애굽 사람, 키가 5규빗이래요. 그러면은 대충 따져보면 2m 좀 넘는 2m 30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막대기 하나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은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왕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대들지 못하고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욕만 듣고 가만히 앉았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게 너무 크니까 감히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용감히 일어나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다윗은 그때 애였고요. 청소년이죠. 그냥 청소년이 나가서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물맷돌 들고 가서 싸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이 그때 출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용맹함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브나야라는 이 사람도 사실은 이 다윗의 용맹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이러한 용맹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것은 뭐냐면 정확한 모델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해야 되는 게 아무리 부교육자들이 잘해도 담임이나 전체 이 리더가 제대로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감당해야 될 것인데 앞선 자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돼요. 이러니까 이게 담임이 힘들고 리더가 힘든 건데, 이게 좀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각 가정에 보면은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뭐 보통 남자들 아버지들이 가장이라고 하는데 가장과 명목상의 가장과 실질적인 가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실질적인 가장과 영적인 가장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먼저 앞선 분들은 영적인 가장이고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감이냐?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모델이 내가 되어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이 브나야라는 이 장수가 그의 모습을 따라서 용맹했던 것처럼 사실
오히려 그런 영적인 좀 책임감들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좀 재밌는 것을 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뭐냐면요, 우리아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운의 인물이죠. 누구의 남편이었습니까? 바세바 남편이었습니다. 바세바 남편. 우리아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용병이었어요. 바로 외부에서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 온 용병이었는데, 이 용병이 얼마나 용맹했었으면 장수로 세워줄 정도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직함과 충성됨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소위 말해서 이 우리아가 다윗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충성됨과 또 자기 부하들을 향한 이 충직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누가 죽였죠? 바로 다윗이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그냥 뺐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런데 신기하게 이러면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가려지고 덮여져야 될 인물인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이름을 그냥 버젓이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에 쓰이는 중요한 동기를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 왕국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빠져야 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떡하니 있었던 것은 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뭔가요? 이 다윗이 이룬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누가 만든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니 리더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리더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그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라져버려야 될 인물조차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게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게 인정일까? 예수 믿는 데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된 명부 이름과 사람의 명부에 기록된 이름이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리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게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오늘도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